역대하 20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오늘 조금 이제 제목을 좀 바꾸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는 믿음의 공식, 이제 믿음의 법칙, 그래서 믿음. 그러니까 이제 조원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키워야 되겠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에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통 우리가 간구 기도거든요. 그래서 조원들이 간구 기도보다는 교제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맺고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것은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요것부터 온 게 이제 우리가 자꾸 일어나야 하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관계를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만남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막 기도를 해서 뭔가 끌어내려서 밑도 끝도 없이 보세요. 저여러분들이 간구 기도만 하는 것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문제가 지금 있어. 그러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그 문제만 해결해 주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있음에 있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문제가 지금 되어진 것들도 많거든요. 그럼 내가 회개를 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순종할 것이면 순종할 거 그래야 되는데 그냥 무대뽀식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방 종교처럼 죽은 신에게 막 지극정성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성령과의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건 두 번째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잖아요. 커나가면서 애가 인격적으로 성품이 좋고 그 다음에 공부도 잘하고 뭐 그래야지 그것이 관계가 안 되면서 막 이렇게 다른 거 잘하면 그게 인정 못 받거든. 그래서 저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우리는 간구 기도만 하고 끝나지 말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서 자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어떤 문제 앞에 이렇게 섰을 때 또한 우리가 그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응답을 받고 해결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어린아이가 막 무조건 뭐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막 구만리 창천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뭔가 그냥 뭐 하나님께서 뭐 말씀하시고 그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럼 하나님 그 무조건 문제 해결해 줘야 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간구하고 그럴 때 해결을 해 주셔요. 근데 그게 신앙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으로서 그런 것이지, 조금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위험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응답을 더 못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져.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교회는 오래 다니고 직분은 받고 들은 것은 많고 근데 변화는 안 되고 성장이 안 이루어지고 복을 못 받는 소위 묵은 닭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범들은 애시당초부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기도의 목적을 확실하게 이루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범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특권,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기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기도가 얼마나 능력인가,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귀도 가장 핵심적인 기도 생활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자꾸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면 말씀이 와집니까? 말씀이 안 와지면 믿음이 안 와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믿음으로 뭐 행동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노리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답답할 노릇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해, 기도생활은 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어. 행위적인 것만 있지 아무런 변화도 없어, 느낌도 없어, 체험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해봐도 별로 소용이 없다니까 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기도의 애타짐을 모르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시작할 때나 뭐 수십 년 예수를 믿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나 나중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좀 더 이것이 먼저 꼭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나는 과연 이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조명받고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깨닫는가, 이 생명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저한테 맨날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도 아무 느낌이 없이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애타지게 생각하고 이게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영적인 문제도 해결이 안 되어져요. 마귀가 방해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어지면 그냥 신앙생활은 해, 직분은 받았어, 교회는 다녀, 기도는 하지만 별로 이렇게 체험이 없다 보니까 열심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함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고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이렇게 깨닫고 이런 거구나.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10번 이상 쓰는 걸 그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뭘 깨달았냐 이 말이에요. 그거 10번 한 번을 써도 되고 두 번을 써도 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짐이 있어야지, 깨달아짐이 없는 그냥 체면상 쓰기 위해서 나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형식적으로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마귀가 그걸 노리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조함들이 자꾸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이 생겨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식이 알아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역대하 20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아, 이 요사밧 왕이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요사밧 왕이 믿음이 대단한 게 뭐냐면 지금 연합군이 공격해 오잖아요. 한 나라가 지금 공격 오는 거라 모압, 암몬, 세일 주민들이 연합을 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오요. 이게 지금 엄청난 문제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들도 크고 작은 문제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놓고 막 해결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막 그걸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일방적으로 그렇게 간구 기도만 하고 끝나는데 요사밧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보면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뭐예요?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 식대로 온다고 한다면 막 문제를 놓고 막 간구기도만 해요. 간구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신지 안 받으시는지, 뭔 말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해결해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막 그 간구기도만. 제가 이제 주일날 그 감사,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 근데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뭐 조금들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막 치료시켜 주세요. 막 마귀는 떠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믿음 없는 것이더라고. 믿음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막 하나님 마귀가 떠나가게 해주세요. 상처가 치유되게 해주세요.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겠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이제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실제적으로 인식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우리는 막 보통 간구기도만 많이 했지. 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와 나 사이에, 물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이제 도와줄 많고, 주어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얼마든지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회개하고 그랬던 게 뭐냐면, 믿음이 없는 간구기도만 주로 우리가 많이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자, 하나님이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있음에 있어서 자, 하나님이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한다면 사실 조금더 문제 앞에 뭐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감사를 해야 되겠더라고. 근데 그게 안 돼. 지금 해결이 안 되어졌어. 근데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냐고. 거의 안 하더라고. 저도 안 하지만 여러분들도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하나님을 무인격적으로 공중에 하나님을 띄워놓고 그냥 내 식대로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진짜 현실적으로 해결해 줘야 그제서야 그냥 감사 정도 하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런 문제를 던져주신 것도 뜻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분명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감사를 하고 가냐. 그래서 조함들이 이제 그 기도에도 보면 간구 기도가 있고, 시인하는 기도가 있고, 이제 병에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시인하는 거. 그 다음에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선포, 명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 내가 병이 아직 안 나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는 나을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 그 믿음이 없이는 조함대는 안 됩니다. 내 입에서요, 믿음 없이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실질적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조범들이 어떤 사람을 알아.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 그랬을 때 감사하면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하고 그냥 해결만 해달라고 밑도고 그래도 어떤 응답이 빠르겠냐 이 말이야. 참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다. 근데 요사밧 왕이 보세요. 우리처럼 막 내가 할 일에서 막 하나님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막 저 사람들을 막아주시고 깨부숴주시고 막 그렇게 해서 못 들어오게 했어요. 보통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 요사밧과 유대인들이 그렇게 간구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20장을 자꾸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를 베고 잘 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고 하거든요. 오늘날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함들의 기도가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우선이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뭐 말씀 없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함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 주시고 응답해 주시죠. 말씀 없이 그냥 현상적인 것만 알아서 그냥 착착착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것도 없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그렇게 해줘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조함들의 문제가 내가 많아. 아직도 영적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 많아. 또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많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서 회개할 것이면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는 기도의 교제가 안 이루어지고는 절대 회개도 안 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간구 기도로만 끝나지 그 다음 파스로 연결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조함들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무인격적으로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을 늘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식. 우리는 교회에 와서까지도 하나님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조함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성전 삼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늘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뭔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우리가 교회 오니까 어떤 집중력이 안 생기고 하나님을 뭔가 막 찾고자 하는 그런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래서 막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막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하자고 한다면 한 12시까지 해도 짧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도하면 안 돼. 이야기를 하면 2시간도 3시간도 좋아. 근데 기도하자고 하면 10분도 못해서 우리는 졸아버리고 딴 생각해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육으로 충만한가를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실제가 이런 거구나. 좀 더 육신적으로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막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움직이지 어디가 그냥 누가 가져오니까 무조건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은 물론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은 인식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인식이. 대통령이 만약에 오늘 여기 온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대통령이다. 인식이 되어지니까 막 거기에 따라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조심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없으면 다 그냥 나름대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내 좋을 대로 믿고.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집에서나 어디서나 교회 와서도 어린아이처럼 그냥 함짬을 모른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사밧도 보면 여호사밧과 유대인들이 할 일이 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설교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지금 내가 할 일이 있고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나타나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이 또 있다면 내가 할 일.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 다섯 번째로 또 내가 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함에 있어서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 내가 할 일을 알고 서로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5번까지 이루어집니까? 우리는 내가 할 일 그냥 뭐 겨우 기도 좀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 자동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기도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알고 믿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응답 받으려고 하냐면 내가 간곡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응답. 성경에 이런 공식이 없어요. 믿고 간구하고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고 말씀을 깨달아서 순종하고 응답받는 그런 방법으로. 그래서 구원의 세 과정 도표를 그렸는데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모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서 거기에 대입해 보면 그게 다 들어가. 근데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막 강구만 해서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내가 잘못해서 오는 문제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오셔서 자동적으로 해결해 주고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응답을 못 받고 누림이 없고 그렇다 이 말이죠. 이런 방식은 없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보세요. 지금 여호사밧과 유대인들이 간국 기도만 하니까 하나님이 와서 저절로 이렇게 해결해 주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루어져야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주함대 어떤 문제를 놓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 그 말씀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상고에서 다시 한번 쭉 보겠습니다만은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냐고. 우리는 너무 익숙해. 육신적으로 간국 기도만 배웠어. 근데 내가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려고 하는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이 2번부터는 이제 아예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응답받은 지가 오래됐어. 응? 한번 생각해봐요. 몇십 년 됐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되면 그러니까 조함들이 여기까지 꼭 다섯 번째까지가 아니더라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평상시에 자꾸 믿음을 키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키워나가야 믿음이 있어야 여호사밧 왕 보세요. 문제 앞에 이 여호사밧 왕이 믿음을 가지고 첫 번째로 자기들이 할 일은 금식기도예요. 금식기도. 조함들은 금식 같은 것도 안 해보잖아.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럴 때는 좀 금식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가지잖아요. 안 해. 해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면서 그의 기도도 뭐냐면 12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로 내가 할 일, 여호사밧과 유다인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 14절부터 이제 나중에 한번 다 정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14절로부터 17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야하시엘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야하시엘을 통해서 여호사밧 왕하고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주셔요. 근데 잘 보세요. 조함대 말씀을. 그래서 조함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육신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어떤 공식
법칙을 뽑아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말씀이 주어지거든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주셔도 안 믿어요. 왜? 내 상황하고 보니까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안 맞아. 에?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이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그 전쟁에 나갈 때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면, 자, 우리가 이제 20절에서 23절을 봤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두 번째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18절부터 21절까지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보면.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지니까 여호사밧이 18절에 보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이 안 되어지면 지금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잖아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복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런 것을 키워놓지 않으면 이런 믿음의 관계가 안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조합들이 한번 나에게 적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에게 적용인데 지금 전쟁이야, 전쟁. 막 무장을 하고 연합군이 공격에 들어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지금 전쟁인데 쳐들어오는데 무장한 것도 별로 없어. 그런데 찬송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조합들 같으면 아멘 하겠어요? 안 해.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아니 지금 공격해 들어오는데 찬송하면서 나갈 수가 있냐고. 조합들이 지금 뭐 상황적으로 막 어려워. 내가 육신적으로 막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어. 물질적으로 막 지금 뭐 내일 모레 부도가 나게 생겼어.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막 너 걱정하지 말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냐고. 우리 교회에서 나갔습니다마는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간증 설교를 좋아하는데 간증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러면 직접 간증자가 되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간증자가 돼야 되는데 남이 그렇게 하면 간증은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이렇게 몇 번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그 집사님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거를. 목사님, 기도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대. 자기가 이게 육신적으로 보면 너무 어려워 죽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지금 막 힘들어 죽겠는데 기도는 거창하게 나오니까 막연하다는 거야.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믿음 없는데 일하십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그냥 현찰박치기식으로 착착착착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는데 복을 받고 세상적으로 문제가 막 없이 그런 복을 받았다 한다면 자칫 그 사람은 저주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전쟁인데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은 이길 것이다 하면서 소위 말해서 총알바지식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그렇게 나가면 당연히 뭐 죽게 생겼는데 그 나가냐고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우리는 처음부터 이 관계, 아까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자꾸 맺어서 그것도 관계를 맺으려면 이제 영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말씀을 인식해야 그걸 믿고 그렇게 순종이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육신의 귀로만 아무리 설교 들어도 믿음 안 생겨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셔도 내 육신의 생각과 계산이 안 맞으니까 순종을 안 해. 믿지를 않습니다. 어린아이 신앙에.
그러니까 조합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나중에 어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헌신하거나 뭐 하면 합니까? 안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문제 터지고 해가지고 그냥 돈 몇백만 원 나가고 막 그런 것은 아무런 생각이 없죠. 막 아깝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아까워. 그러니까 완전히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방해를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1단계 내가 할 일, 2단계 내가 할 일, 3단계 내가 할 일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맺어져야 돼. 이거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내가 간국 기도만 해서 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 변화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이제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막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걱정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믿고 나간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아요. 지금 총 들고 막 오는데, 예?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총도 없어.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이러고 가만 가겠냐고 그게. 그래서 조함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참 이런 면에서 안 되는구나. 이런 것도 깨닫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신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동격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끔 돼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신뢰하게끔 돼 있다면. 그렇잖아요. 조금들이 신뢰를 확실하게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믿고 움직이는 것이지 신뢰를 안 해보세요.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지금 육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적인 상황에서 보면 지금 막 죽게 생겼고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목사님은 맨 허풍만 떠신다고 막 그럴 거야 아마. 막 죽겠는데 말씀만 그럴싸하지 현실은 안 이루어지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함대 날마다 믿음을 키워나가야 된다.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보이는 세계를 우리가 육신적인 세계, 자연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 세계라고 그래요. 영적 세계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천사들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 근데 잘 보세요. 조함들이 이렇게 햇빛이 있을 때 이 본체, 내 육신이 가려가면 그림자가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면 조함들이 그림자를 바꾸면 바꿔지냐고. 그림자는 절대 안 바꿔져. 그림자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본체를 바꿔야 돼. 그러면 지금 조함들이 육신으로 이렇게 갈 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본체인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세계는 같이 연결되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두 세계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연결되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움직이는 대로 이 그림자가, 이 육신은 그림자예요, 그림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신적인 세계에서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병들거나 죽으면 범사도 강건도 안 따라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영적으로 먼저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서 나가면 그게 이제 내가 그걸 알고 가는 것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 본체적인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순종하고 나가면 이 그림자, 육신의 세계, 환경적인 문제는 저절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본체적인 이 영적 세계.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 그래서 마귀가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갖고 가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잡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죠. 종교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해도, 내가 뭐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해도 영적 세계를 몰라.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알아가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 그러니까 여호와를 철저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사밭이 믿음이 대단했던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절에 보면 오직 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통인데 공격해 들어오는데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조합원들이 평상시에 믿음 키워야 된다니까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육신의 귀로만 들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는 말씀을 못 듣게 합니다. 그러니까 길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귀로만 듣고 육신적으로 몇 가지 그냥 암송하고 있는 거 그 정도지 실제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견고히. 그래서 조함들이 하나님을, 저도 이제 이렇게 얼마 전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조하신 게 뭐냐면 절대적인 것,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기도. 이게 중요해요. 절대적인 순종. 그냥 그럴까 저럴까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도 조함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면 절대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 가서 과부가 막 자기 억울함을 한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막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거기다 두는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가야지. 믿음 없는 끈질김, 인간적인 것은 그건 오래 못 가요. 첫째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끈질김도 있고, 믿음이 있으면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기도도 하거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견고히 선다 이 말이에요. 어떤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기게 하신다.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또 보면 신뢰하라. 선지자들. 오늘날로 하면 목회자. 그래서 저도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럽고 안타까우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제가 어떤 이렇게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해줄 때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신뢰를 하고 가냐 이 말이에요. 귀로 듣고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래요? 영혼에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영혼에서 말씀을 깨달았어요. 근데 설교에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면 내 영혼에서 예를 들어서 내 영혼이 이렇게 했다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근데 또 설교를 듣다 깨달았어. 기도를 듣다 깨달았어. 그러면 이렇게 또 살이 찝니다. 영적인 살이 쪄요. 영적으로 힘이 붙은다 이 말이요. 믿음이 자꾸 생긴다 이 말이죠. 근데 평상시에 이게 안 되놓으면 맹탕이에요. 맹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오는 그 권사님 한 분이 지금은 이제 천안으로 이사를 갔고 너무너무 내가 속이 상하고 좀 안타까워. 신앙생활 수십 년을 했는데 새벽기도 나오면 부동산을 하다가, 그러니까 부동산 하다가 남편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지가 당해서 그러면 생각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1000번째 한다고 하면서 아침마다 이렇게 올리는 막 내용은 막 편집 막 그 봉투에다 막 다 써요. 가득 차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어떤 데는 안 가시고 계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질문을 나온 거예요. 여러 번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막 10분, 20분 막 카톡에다 지금 말씀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데 막 내가 실컷 이야기를 했으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싹 무마시켜버려. 진짜 화나더라고.
그러니까 실컷 이야기해 줬잖아요.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 그런데 목사님, 그 집이 팔릴까요? 5년 지나야 된다는데 오를까요? 그 제가 이제 막 하도 영적인 걸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전도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는 성령께서 뭐라 하냐면 내 종아 맹탕이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맹탕이에요. 맹탕. 아무 영적인 걸 몰라. 만약에 그런 분들이 돌아가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심판을 어떻게 감당하냐면. 근데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목회자들 책임이에요. 지식 전달로만 해줬기 때문에, 귀로만 듣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영혼이 성장을 못해. 그런 문제가 왔으면 왜 문제가 왔는가? 그런 복을 줬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도 받고 좀 헌신도 하고 그랬어야 할 거 아니야. 안 해. 자기 것만 5채 사놨대. 그런데 뭐 5년 기다려야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어떤 욕심만 차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나에게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만한 소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몰라. 너무 몰라. 제가 목사님들 세계도 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도 대화해보면 그냥 뭐 번지수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배지장 한 장 차이 같지도 않는데 참 이게 그렇게도 안 돼. 뭐 들어도 안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형통. 그래서 조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관계에 정확하기 때문에 오죽 했으면 성령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말을 들어봐. 내 말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주거나 설교를 한 것이 맞는가 틀린가가 확실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같은 말씀 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라는 거예요. 들어보면 알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못 들으니까 이게 나에게 진짜 생명이요 살리는 말씀인데 축복의 말씀인데 그렇게 못 가져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설교 잘한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근데 어떤 때는 설교 그것이 아깝다는 생각은 든다. 왜?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영적인 공식,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는 길이요 그야말로 은혜 받는 길이요 쓰임 받는 길인데 육신적으로 들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골프를 못 친다고 그랬잖아요. 1,000만 원짜리 골프채 갖다 놓고 목사님 이거 1,000만 원짜리 이렇게 주고 가져가세요 해도 나는 관심 없어. 그렇잖아요. 1,000만 원짜리면 뭐예요? 내가 할 줄 모르는데. 근데 말씀은 그런 가치만 있습니까? 수천만 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말씀인데 못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오직했으면 성령께서 내 종아 소를 우물가에다 갖다 끄집어다 놔도 소가 뭘 안 먹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뭔가 성령께서 주신 말씀 막 여러분들에게 하나라도 더 막 이렇게 줘보려고 막 길게도 하고 막 그랬는데 요즘은 자꾸 꾀가 나. 길게 해도 짧게 해도 못 줄 바에는 뭐하러 뭐 굳이 길게 하냐. 뭐 대충 넘어가지 뭐하러 막 애를 태워가면서 그렇게 하냐. 제가 옛날에 그 이강진 집사님 회사에 이렇게 가끔 한 번씩 가서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그때 그 권사님 한 분이 대부분 그 이야기에서 제가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목사님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설교를 와서 하시는데 대부분 알겠다라는 거예요. 준비해갖고 오시는 건지 준비 안 해갖고 오시는지 다 제가 한편은 얼마나 찔리는. 근데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니 참 목사님이 영적이고 이렇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감사하고 찔리더라고. 지식 전달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내가 체험을 해보면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면 견고하다 이 말이에요.
목회자를 통해서 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신뢰를 하고 견고하게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 있고 두렵고 저번에 이제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더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아프신 그런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 소리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영적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왜 그러는가 저는 알겠더라고. 하나님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조범들 때로는 기도할 때 설교 들을 때 뭔가 눈물이 나냐 이 말이에요. 시험은 잘 들지. 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대하 20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그 그러니까 역대하 20장만 정확하게 우리가 꿰뚫어서 봐도 영적인 공식을 알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관계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나가도록 힘쓰고 애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지금 전쟁이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맞아 죽으려고. 총을, 전쟁터에 가는데 가겠냐고. 그래서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지금 전쟁터에 가는데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 군대들이 있지만 뭐 힘이 없어요. 뭐 무장한다고 그래야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막 찬송하고 그렇게 가.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면 진짜 이게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고 그게 응답되냐 이 말.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근데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안 해. 자기 똑똑한 지식 갖고 잘난 생각 갖고 안 해. 안 한다 이 말. 그리고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이제 22절 중반절 이후부터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까 하나님이 확실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조함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어서 응답받을 때 보면 참 쉽습니다. 조함들이 막 복잡하게 오는 건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잡하게 이렇게 응답 주실 때 보면 간단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여호사밧 왕하고 유대인들이 보세요. 오히려 전쟁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복을 좀 이렇게 받아야 돼요. 25절부터 보세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싸웠어 안 싸웠어요? 안 싸웠어. 주웠어 가서.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뭐 있으므로?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어.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 거두래. 3일 동안. 물건이 얼마나 많았으면 한 사람이 거둔다고 하더라도 그 3일 동안에도 거두도 말 텐데 유대인들이 가서 3일 동안을 거뒀다니까요. 주웠어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런 차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이 성취하시게 하면 조화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엄청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영적인 공식을 통해서 자꾸 믿음을 키워서 우리가 자꾸 더 넓게 깊게 높게 길게 알아감으로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세계를 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심으로 이 땅에서 현세 천국을 이루는 조화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고 안 받고는 그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과의 관계 자꾸 내가 믿음을 키워서 이런 상황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내가 일하고 이렇게 해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러니까 실제잖아요. 실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전화해서 그렇냐 저렇냐 내일 갖다 줄게 알았다 갖고 오면 또 받았다, 그렇게 실제적으로 신앙생활도 그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조아름들이 그냥 간구기도로만 끝내지 말고 늘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키워나가는 조아 이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아 이름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문제가 크냐 적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해결을 못 받기도 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믿음 키워야 된다. 그래서 다른 것도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저도 이렇게 기도를 보면 막 복잡한 하나님이 단순해요. 하나님 만나면 된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고하고 말씀을 신뢰하면 형통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이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져서 전인적으로 복을 받고 쓰임받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습니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체험함으로 이제 천국을 체험하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